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10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펴보시면은 474페이지 3페이지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474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 명절 중 하나죠. 바로 추석입니다. 화요일이죠, 추석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골에 내려갔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추석은요, 가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수확한 것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 어르신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러느라고 막 차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귀찮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친척들, 어른들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많이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예전처럼 막 다수의 사람이 막 한꺼번에 다 모이고 이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좀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무베보셋이라는 이름도 아마 되게 우리 친구들에게 낯설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하거든요. 이 친구도.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그 우정이 굉장히 서로 돈독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한테 옛날에 다윗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다윗 왕은 그 약속을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울의 후손,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이죠. 그들을 찾아가 은총을 베푸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3절부터 7절 쭉 보면은 다윗 왕 덕분에 과거 사울이 가졌던 땅도 되돌려 받고요. 또 심지어 왕이 밥을 먹는 자리에 함께 앉고 국정을 논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눠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다윗은요, 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이렇게 집요하게 쫓던 어떤 왕의 후손을 찾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후손이죠. 그 후손을 왜 찾아다녔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후손들의 씨를 말리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괴롭혔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큰아들 이제 요나단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할 때도요,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다윗이요, 신앙이 굉장히 어려웠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힘내라고 해주고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를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정말로 둘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울도 다윗 너가 왕이 될 줄로 안다. 나는 그 다음인 것도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와 내 후손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한테 부탁한 게 있으니까 다윗이 그 부탁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이제 돕고자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다녔던 거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됐느냐? 사울 왕하고 같이 전쟁을 치를 때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나라에도 도와야 되겠다. 그 요나단이 베풀었던 온정을 기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었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이번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어르신들이 막 용돈도 주고 이러는데 그게 다 뭘까요? 베풀어주는 은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굳이 돈 5만 원씩, 10만 원씩, 얼마씩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혈족이라는 거 제약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한테 그걸 준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것을 대신 그걸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은혜를 주는 거죠. 은총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용돈을 그냥 그대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휙 나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한번 어르신들한테 재롱잔치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못 만나고 서로 대화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만한 이벤트 같은 거 열어준다면은 아마 굉장히 그분들이 행복해할 겁니다. 다윗 왕이 이제 과거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돌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은덕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갚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사울의 혈육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제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그는 얼마나 다리를 못 썼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의 수준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소아 마비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또 분명한 사실은 다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는 언제예요? 고대 중동 지방입니다. 고대 이게 한 3000년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장애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특히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게 부정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굉장히 얼마나 이게 차별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장애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편견을 갖다 깨버리죠.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진 모든 밭을 도로 돌려줍니다. 이로써 다윗은 죽은 요나단의 은혜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러 쫓아다닌 사울까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백성들이 악으로 갚아봐요. 그럴 것 같아요? 못하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겨준 겁니다.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16번 이상하게 만들었던 그 사울을 내가 그 사람의 그 악을 내가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너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몸소 보여준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실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중원의 친구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요, 저는 이 다윗 왕과 같은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좀 만나기가 좀 그래. 나 저 어르신은 좀 그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대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친척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혹시 만나게 된다면 좀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좋은 관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만들기 쉽지 않은데 친척들은 어떻게 해요? 친척들부터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친척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떤 이런 표현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맥. 이게 뭐 무슨 나쁜 의미의 인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요, 그냥 1대1의 만남이 아니고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친인척은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게 그 사람들하고 원수 짓기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원수라고 해도 원수를 사랑해야 될 판국인데 그 친인척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도해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껄끄럽게만 보였던 친척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서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신하의 자리에 앉혀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7절에서는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그 특권을 줍니다. 바로 평생 다윗의 옆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준 사건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같이 음식만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정치를 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왕가의 가족들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가의 가족들과 동일한 특권을 줬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비보셋은 신하의 자격과 동시에 뭐를 얻은 거예요? 왕가의 특권을 받은 다윗의 식구가 돼서 함께 국정을 돌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중고등 친구들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함께하는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조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친척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옆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용돈만 받고 그냥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간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런 대화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서로 확인해보고요. 정말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곁을 내어준다라는 거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곁을 내어주는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모도 믿지 못하고 막 자녀도 믿지 못하고 막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죠.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만나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번 추석은 진짜로 특별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기억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심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내 옆을, 내 곁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처럼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고 신하의 자리에서 국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그 시간에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기회들을 이번 추석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이웃사랑. 이웃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통해서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친구들이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요 이 추석을 맞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구해주고 믿음을 격려해주는 등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 무비보셋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친척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을 맞아 사랑을 베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줬어요. 당시 무비보셋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꺼리는 다리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편견을 다 깨버리고 오히려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과거 사울이 가졌던 밭을 모두 돌려주고 그 밭을 통해서 그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막 생각하고 죽이려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그 악행들을 오히려 선을 갚아주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겨주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추석 때 만날 친구들 중에서 식구들 중에서, 친구 아니고 식구죠. 식구들 중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좋은 관계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신하의 자리에 앉혀주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주었다는 것은요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하로서 함께 국정을 돌보게 했다. 즉 내 곁을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나는 친척들의 곁을 내어주고 대화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살아온 인생을 나누면서 이번 추석을 또 특별한 기억이 남는 추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늘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을 맞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날 우리가 많은 친척들과 함께 모일 텐데요.
이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추석 연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는 대로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고실 잘 다녀오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